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빚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 중에서 이 40절 말씀이 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참고로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적어놨는데요.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없이 애쓰면 그가 씌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삭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스토리에는 사실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들 에서 보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나서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냥하러 갔죠.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마.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즐기는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형은 어떻게 속였는데 뭐 쌍둥이 형이니까 만만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버지를 속이려니까 이제 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야곱을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손과 이 목 있는 매끈매끈한 부분에다가 이제 그 염소 털을 붙이고 어떻게 붙였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털을 붙이고서 들여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들아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이삭이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만나게 하셔서 금방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을 만져보면서 가까이 와봐라 너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털이 있어서 분명히 에서 같기는 한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그래 참 의심이 이제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와서 입 맞추라 그러고서는 그 옷의 냄새를 한번 또 맡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분명히 또 에서의 옷의 냄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일들이 첫 번째 28절에 있는 말씀을 빼고서는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거는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지금 야곱을 향한 축복이라기보다 야곱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죠. 사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그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버지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온 이 별미를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삭이 크게 당황했죠.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완전히 자기 아들한테 속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고 떨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달라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 장면에서 오늘날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볼 때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가 그렇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에서나 리브가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서 행동하잖아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고 또 이삭은 그 자기가 한 축복이 그대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서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 그 에서가 하는 얘기가 그 야곱이 나를 속이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권을 내게서 빼앗았다. 아니 장자권을 빼앗겼으면 축복도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이 일관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지금 이번에 복을 빼앗겼다.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형제들을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다 그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에서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또 다른 건 좀 없습니까? 나한테 줄 것이 좀 없습니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삭이 이제 두 번째 대답하기를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관계없이 사는 거다. 너는 척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중동 지방에서 그 사막 환경에서 이슬은 굉장한 중요한 거죠. 이게 모든 농업 생산의 기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슬에서 멀다. 너는 이슬과도 관계가 없고 땅에 기름진 것과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뭐 이미 그 야곱에게 나눠준 것을 이렇게 좀 일부라도 다시 회수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다 야곱한테 줘버렸고 너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 척박한 환경.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고생스럽게 쉼없이 일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그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고생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인지를 알고서 하는 얘기죠, 지금. 그죠? 이미 축복한 그 축복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에서를 위해서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에서가 이삭의 축복에 매달리는 것이 조금 낯설죠.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 그럼 뭐 자기가 나가서 개척하며 살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그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10계명에 이런 네 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는 태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존경을 베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되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입각해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와의 관계가 그 아주 어려서부터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태도가 은연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그 앞세대의 그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거나 잘못 대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에 대한 잘못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다루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입술의 권세,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입에는 그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의 근본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의 핵심이 말의 권세입니다. 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으라고 권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이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리브가가 그 며느리 때문에 아주 힘이 든 거예요.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염세주의자가 됐어요. 나의 생명을 싫어해. 근데 만약에 야곱까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망했어요. 저는 이것이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브가가 함부로 그 말을 꺼낸 그 결과가 리브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이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게 좀 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일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는 이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입에 매 가지고 이제 그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또 배를 이제 방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작은 키 가지고서 이제 배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
혀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크다 이게. 마치 작은 불 하나가 온 산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불사를 수가 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가 있는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것이 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여지지만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혀라는 겁니다. 혀. 그래서 혀가 입에 말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혀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말 속에 이삭은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에 있을 그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삭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된 그 말에 따라서 응답하시면 이제 에서에게 갈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 사람의 말은 참으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는 말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이러면서 아주 부르르 떨었는데 속여서 받았지만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내뱉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일어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이제 큰 공포가 생겼습니다. 바산왕옥과 뭐 이런 자이언트들, 네피림들을 다 무찌르고 막 이제 진격을 하는 아낙자손들을 무찌르고 진격을 하니까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나안 6족속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기브온 사람, 히족속에 속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럴 게 아니라 화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화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화친의 언약을 맺고 그게 이제 족장들이 다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막 원망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당했지만 이미 맺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를 캐고 물 깃는 그런 노예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럴 때 아주 큰功을 세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게 얼마나 큰 제단이 있었는지 솔로몬이 거기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 그 맺은 약속, 내뱉은 말,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에서의 경우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쌍둥이 아들이면 이삭이 좀 아들한테 좀 나눠줄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에서한테 그냥 몽땅 다 몰아주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하나 아들은 완전히 이제 찬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각 집안마다 이 장자들한테 다 몰아주고 차자는 뭐 상속을 못 받고 그 장자 밑에서 이제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경우 집안에 좀 있죠. 저희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잘못 듣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예 그 말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 마음까지 살피면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라.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함부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그죠?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뭐 주시면 좋고 이런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는 함부로 해놨다가 아주 곤란에 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그 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 핵심으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말이 뭐냐?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근데 맹세하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걸 두고 맹세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변하게 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다 우리의 그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오버하는 거죠. 오버. 좀 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늘로 맹세하지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심지어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머리털을 휘고 옮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무엇을 두고 맹세하겠느냐? 그냥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말할 수 있는 최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준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지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특히나 맹세 같은 것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하셨는데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이 두 아들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주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다른 것보다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린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야곱이 와서 축복받겠다고 머리를 디밀 때 이삭이 그렇게 기겁을 하거나 나중에 그걸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렇게 기겁을 하거나 혹은 그가 간교하게 너를 속였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리브가만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만 알고서 그냥 그 마음에 두고서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했는지 몰라요. 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구나. 그래서 야곱을 더 편애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 뭣도 모르고 에서를 계속 편애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맨 처음부터 용납하신 건가? 그렇다면 이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은 죄가 아닌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리브가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신 건가?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죠.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 이제 태초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징계하시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할 일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는 방법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야곱이 그 복을 이어받도록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아마 리브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들어내려고 이런 거짓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지냈죠. 자, 이것은 조금 더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형을 속여서 속인 건 아니죠. 뭐 팥죽한 것을 주고서 바꾼 거지. 뭐 속였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고 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가담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살다 보니 이제 그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바다나람으로 갔더니 강적을 만났어요. 라반이 또 얘를 야곱을 막 속이잖아요. 속이던 자가 속죠. 그리고 그 인생 거기서 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도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많은 양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이게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살다 보니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인생에 비해서 훨씬 더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오고, 이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넘기면서 지내고, 또 요셉, 제일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려서 다 죽은 줄 알고 10여 년을 그렇게 시름 가운데 지내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것을 알고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내 나이가 이제 130인데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써가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택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산 결과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실 때 그 예언들의 그 말씀들은 되게 동역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방법대로 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원하신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바이든을 죽여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특히 그 멸하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 그 약점이 편애였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서 양쪽으로 딱 갈라졌어요. 이렇게 편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야곱이 또 자녀들을 편애하잖아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요셉은 막 그냥 왕자처럼 키우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냥 가서 일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약에 올라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는 그 편애의 역사가 이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느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모범이다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리브가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진작 그 이삭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편애가 있었던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었는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범한 우리들과 별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후손들에게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또 입술의 권세를 주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앞서가고 성급해서 주님 뜻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고 복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